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고 또 백신과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잘 연결이 되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님 지켜달라고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관계자들, 의료진들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대면 예배가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되지 않고 성전에서 드리는 이 감격의 예배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아직 오픈되지 않았던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도 하루속히 주님 은혜 가운데에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주님 새삼 느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봉착하지 않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두 번의 정말 대유행으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그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주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사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데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과 또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자 공동체의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은 정말 감격의 대면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한 그 아쉬움을 담아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렸던 우리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혹시나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대유행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이 무너지지 않고 예배의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가 정말 비대면으로 아직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가 오픈되었을 때에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뒤로 한 채 강함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면에 있는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짜 곧 룻의 남편으로 정해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말씀에서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보아스가 성문에서 만난 사람을 아무개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무개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보아스보다는 엘리멜렉과 가까이 있는 친족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만났던 이 사람이 원래 기업 물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안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당시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구속자의 입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소유를 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가정을 좀 지켜주고 또 그 가정을 내가 대신 돌보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기업을 못 물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무개라는 친구와 같은 이런 직접적인 호칭이 아니라 이 아무개, 즉 익명으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덮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처럼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 맡은 바 소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개라는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의 가치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아무개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개라라고 불리는 것부터 그 한 번의 욕심 때문에 그의 이름이 잊혀지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맡겨진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 소명들은 각각의 은사에 따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또 중요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각각의 은사들이 크고 작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소명을 멀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가치도 잃어버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이 중단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또 내가 내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나에게 부여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내 자신의 기업에 내 자신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한 번의 노력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장은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고, 당장은 내 인생의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오히려 깎아먹는 듯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아무개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그 이상의 이름으로 기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자,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포기함에 따라서 이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공식적으로 이제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아스 스스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내가 기업 물을 자로 이제 성실히 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1절에서 나온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의 모습과 좀 비교해 보면 보아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선택 자체가 굉장히 손해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 자신의 돈을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모든 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잃은 미망인입니다.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던 그 남자가 미망인과 결혼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선택을 보면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과 룻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또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자신의 이웃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오히려 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법했던 그 엘리멜렉의 집안이 다시금 성장하고 다시금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될 오벳, 곧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커다란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것들, 순간적으로 내가 겪게 되는 것들 중에는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전도하지만 돌아오는 피드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는데 그 담대하게 나아가는 순간부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선을 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사람을 도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줘서 괜히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괴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다른 일도 아닌데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난 손해가 돼서 못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미망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되지 않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보아스도요, 1절 말씀이 등장하는 아무개랑 똑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한 번의 선택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 보아스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좀 답답하고 힘든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이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한 번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아무개의 삶에서 보아스의 삶으로 연결을 시켜줄 줄 믿습니다. 끝으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의 고백,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선언하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요,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선택했던 그 보아스의 그 선행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우리 스스로가 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까운 예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에 뭐라고 불리느냐?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게 아니라 1년 동안요, 그 자리에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전도하고 이랬더니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제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 스스로가 난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를 보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가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축복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가 선택을 하였더니,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선택을 하였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축복합니다. 그의 선행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것이죠. 곧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모든 선행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선택하고 뒤돌아서 봤더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될 것이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에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추운 날 나가서 버스 정류장을 소독하고 생수를 두고 전도하고 청소하는 것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감당했던 모든 것이 끝난 그 결과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그 선행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하루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의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을 마주해야 될 상황들이 또 다가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좀 보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오늘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나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아무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하루의 모든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오늘 말씀에서만 머무르는 보아스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어갈 보아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선택에 기꺼이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여러분이 걸어갈 그 길마다 뿌려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리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가자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는 세상에 비춰지는 내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에서 불리는 그 이름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작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결과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한 것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손해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했더니 그 인생의 결과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주님,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흔들리기 쉬운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보아스의 축복으로 멈춰진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 보아스의 축복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